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녁에는 많이 오셨네요. 네. 오늘 이제 집회 마지막 날인데 또 여러분이 함께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로마서 5장 12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제 성경은 신약성경 245페이지입니다. 12절 말씀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으리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을 인하여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데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21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제가 수성교회 우리 권국환 장로님이 이렇게 운영하시는 이제 성문학교라는 학교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10시부터 이제 말씀을 이렇게 1시간 전했습니다. 제가 전에 이제 한 2번 정도 이렇게 거기 가서 말씀을 전했는데 여러 군데서 말씀을 전해봤지만 이 학교 학생들처럼 말씀 듣는 태도가 좋은 데는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요. 연세가 이제 대부분 한 70대, 80대 이 할머니들이 이제 많이 계시는데, 이제 공부를 해야 될 때 이제 공부할 시기를 놓쳐가지고 늦게 이제 공부를 하는 만학도들, 이 만학도 중에 만학도, 만만학도예요. 근데 이분들이 연세는 많은데 옛날 이제 저희들 어릴 때 학교 다니면서 그 가졌던, 왜냐하면 이분들은 어릴 때 학교를 다녀야 될 때 이제 많이 못 다녔으니까 그동안 젊었을 때 공부는 못 했지만 관념은 옛날 그 초등학교 다닐 때 선생님에 대한 관념, 이 관념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대부분 이제 저보다 연세가 많은 분들인데 제가 가니까 꼭 봉숭아학당처럼 차렷 경례 인사하고 또 마치고 나면 차렷 경례하고 인사하고, 근데 조는 분이 한 분도 없어요.
그 공간도 좀 좁고 이 산소도 좀 부족할 텐데 너무 말씀을 열심히 듣고 그냥 장로님한테 장로님 참 이분들 말씀을 너무 잘 들으시는데 제가 강연하고 또 한 달쯤 있다가 가면 그때 뭐 참 강연이 좋았던 것 같은데 뭐가 좋았지? 자꾸 까먹기 때문에 강의를 하루에 한 2시간이나 3시간 아니면 오늘 하고 내일 하고 좀 이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첫 시간에 이제 인생에 대해서, 영혼에 대해서, 구원의 필요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쭉 이야기하고 그 다음날 복음을 한번 전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동을 걸고 내일은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분들이 또 오늘 제가 왔다고 점심도 이렇게 준비를 해놨다는데 오늘 제가 점심을 같이 못 먹었어요. 왜냐하면 또 이제 교육계에 오래래 종사했던 어떤 한 분이 이제 모 대학의 석좌 교수님이신데 이분이 또 식사를 같이 하자 그래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강의를 마치고 식사하러 갔습니다. 어제는 이제 대학 총장님 한 분을 만나가지고 교제를 했는데 짧게 이 식사하면서 좀 이야기를 했는데 이분이 마음을 많이 여시고 굉장히 진지하게 말씀을 들으시고 목사님, 내가 많은 강의를 들어봤지만 오늘 강의가 너무 쏙쏙 마음에 와닿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차장에 내려와서 인사를 하는데 목사님 강의는 넘버원이었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우리 대구교회 형제자매들은 이 넘버원 강사를 너무 몰라보더라고요. 얼마나 섭섭하고 비참한지 제가 날마다 막 그냥 눈물이 막 그냥 하염없이 흘러내려요. 밖에 나가면 이렇게 넘버원이라 하는데 뭐 태국에 얼마나 눈만 멀뚱하고 이래가지고 참 너무 서운하고 그러는데 그래 이제 오늘은 이분하고 이제 말씀을 쭉 나누는데 하여튼 이분이 막 화려한 과거를 가지고 있어요. 반대로 저는 너무 부끄러운 과거를 가지고 있어요. 저는 뭐 구원받기 전에 죄 지은 것밖에 없고 잘한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고 여러분 지금 제 풍채를 보십시오. 뭘 내세울 게 있습니까? 제가 키가 큽니까? 뭐 살이 퉁퉁합니까? 눈이 큽니까? 저는 어릴 때부터 이제 몸도 좀 약했고 마음은 더 약했고 성격도 우유부단하고 여러분 풍채를 보세요. 제가 막 남자답고 대범하고 여러분 그래 보입니까? 뭐 생긴 밖으로 보니까 영 넓은 수 없게 보이잖아요. 그렇죠? 예. 사람 면전에서 예하고 대답하는 건 실례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대답을 안 하신 줄 아는데 하여튼 그런데 저 같은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걸 보면 이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는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과거가 너무 화려한 거예요. 어제 만난 대학 총장님도 막 너무 화려한 과거를 이야기하고 오늘 만난 분도 막 내가 이랬고 저랬고 이랬고 저랬고 그러는데 저는 자랑할 게 예수님 자랑할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계속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분이 막 너무 화려한 과거를 이야기하는 내가 좀 비집고 들어가서 그런데 저기 교수님 하고 이제 제가 예수님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데 이 비집고 들어갈 틈이 잘 안 나는 거예요. 그래가 이제 제가 좀 조심스럽게 말을 끊고 교수님 저는 어려서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종교성이라고는 전혀 없는 가정에 자랐습니다. 근데 저는 이상하게 어린 나이에 이 죽음하고 직면하는 일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하마터면 죽을 뻔한 일들. 근데 어려서는
뭐 죽을 뻔한 일을 겪어도 죽을 뻔했는데 운이 좋아서 안 죽고 살았다 그러고 넘어갔는데, 제가 고등학교를 미션 스쿨로 갔습니다. 고등학교 때 자취를 하면서 연탄가스를 마시고 연탄가스에 중독이 돼가지고 완전히 의식을 잃고 그 다음날 병원에서 깨어났는데, 그때 저는 만일에 내가 연탄가스를 조금 더 마셨으면 죽었을 건데, 내가 죽었더라면 죽음 너머에는 어떤 세계가 있을까? 내 영혼은 어디로 갔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책을 읽는 걸 좀 좋아해서, 책 읽고 글 쓰는 걸 좋아해서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특별활동은 문예부밖에 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책도 좀 많이 읽어보고 뭐 문학, 철학, 역사, 종교 많은 책을 읽어봤는데, 책들을 읽어보면 일리가 있고 때로는 어떤 책은 감동을 주기도 하고 교훈을 주기도 하고 지혜를 주기도 하는데, 그 책들이 내 마음에 완벽하고 충분한 답이 되어지지를 않았습니다. 이거야말로 진리다. 정말 이게 진리다. 내가 이제 이 진리를 따라 살면 되겠다. 이것이 내 인생의 확실한 답이 되었다. 그러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죽음의 문제를 생각하면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교회를 다니면서 이제 내가 주일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헌금을 하고 또 선하게 살고 나쁜 짓 안 하고 그러면 구원을 받고 천국을 가는 줄 알았는데, 제가 십계명을 지키고 십계명만 지키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십계명에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런 계명들이 있는데, 처음에는 내가 왜 사람을 죽여? 내가 뭐 살인하지 말라, 그 계명 지키면 되지. 간음하지 말라, 내가 왜 간음을 해? 내가 바람 안 피우면 되지. 탐내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남의 걸 왜 훔쳐? 안 훔치면 되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성경을 읽다가 보니까 예수님은 이 율법을 어떻게 적용을 시키시느냐 하면, 마태복음 5장 26절 이하에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내가 간음을 하지 않아도 마음의 음욕을 품는다면 예수님은 너는 마음으로 이미 간음을 한 거야. 마음 안에서 너는 간음한 사람이야. 내가 살인하지 않아도 남을 미워한다면 마음으로 이미 살인한 거야. 내가 남의 걸 탐을 낸다면 너는 마음으로 이미 도둑질한 사람이야. 내가 음욕을 품고 미워하고 탐욕을 품으면 너는 바람둥이고 너는 살인자고 너는 도둑놈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살인이나 간음이나 도둑질은 안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내 마음에서 음란한 생각, 남을 미워하는 마음, 탐욕, 이런 것은 계속해서 일어나는데, 내가 내 내면을 깊이 성찰하고 응시해 봤을 때 내 마음에 도저히 죄가 없다고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배운 것은, 세상에 죄가 들어오면서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고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 사망은 단순한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는 첫째 사망이 있고 둘째 사망이 있는데, 첫째 사망은 육체 안에 거하고 있던 내 영혼이 육체를 떠나 육체와 분리되는 거고, 둘째 사망은 육체를 떠난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죄가 있으면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건데, 저는 양심상 죄가 없다고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생긴 거는 이래 생겨도 어릴 때 그래도 선생님들한테 착하다는 이야기를 좀 듣고 자랐습니다. 사람들이 볼 땐 제가 착해 보였지만 제 마음 안에는 이런저런 죄들이 들끓고 있는데,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십계명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고 바르게 진실하게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을 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뜨겁게 하나님을 부르짖고 찾으면, 지금은 내가 이렇게 부족하지만 내가 점점 더 경건해지고 점점 더 죄와 멀어지고 완벽하지는 못해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어떤 수준에 도달할 날이 오겠지. 내가 100점은 못 맞아도 한 80점이나 90점쯤 되면 어느 날 하나님이, 그래, 네가 신이 아닌데 100점을 맞을 수가 있겠냐. 그런데 네가 선을 행하려고 애를 쓰고 십계명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면서 그래도 한 80점, 90점쯤 되네. 그 정도 되면 하늘나라 올 자격이 있다. 구원받을 자격이 있다. 너에게 구원을 허락하노라. 이제 그런 은혜를 입을 줄 알았습니다. 근데 제가 신앙을 해보니까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성경에 하라는 것도 많고 하지 말라고 금하는 것도 많고, 또 신앙을 하면 할수록 죄가 점점 더 줄어드는 게 아니고 죄가 점점 더 많아지기 시작하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앙을 한 10년 해보니까, 야, 내가 죄가 너무 많아서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선다면, 오늘 밤에 내가 죽는다면 난 도저히 천국은 못 가겠다. 이 많은 죄를 어떻게 하지?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죄가 있으면 지옥을 간다는데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데, 그럼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하고 물었더니 교회에서는 철저하게 그 죄를 하나님 앞에 토하고 또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간절하게 회개 기도를 드리라고. 저는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지은 죄를 고백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 날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를 해보니까 어떤 죄는 시간이 지나면 그냥 기억에서 사라지고 잊어버려서 별로 문제가 안 되는 죄가 있는데, 어떤 죄는 하나님, 제가 이런 죄를 지었는데, 제가 이런 부끄러운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 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지만 제 스스로, 하나님, 비록 제가 연약해서 이런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합당치 못한 삶을 살기는 했지만,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간절히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제가 이렇게 부르짖잖아요. 그리고 그 죄 때문에 제가 이렇게 가책을 받고 그 죄 때문에 이렇게 괴로워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죄 때문에 괴로워하고 몸부림치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내가 비록 죄를 짓기는 했지만 내가 이렇게 죄 때문에 괴로워하고 가책을 받고 정죄를 받고 자신을 학대하는 걸 보시고 그래, 네가 비록 죄를 짓기는 했지만 그 죄 때문에 그렇게 괴로워하는구나. 죄 때문에 그렇게 네가 고통스러워하는구나. 그래서 내가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는 그 괴로움의 양을 보시고 내 그 고통의 크기를 보시고 하나님이 좀 정상을 참작하셔서 죄를 짓기는 했지만 그래, 내가 너를 보니까 내가 좀 가상히 여겨주마. 그러는 줄 알았어. 그래서 내가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 이렇게 괴로워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용서했는지 안 했는지는 몰라요. 제 편에서 죄를 짓고 그냥 있기는 하나님 앞에 송구스럽고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용서해달라고 간절히 빌면 하나님이 그래도 좀 정상을 참작하시고 가상히 여겨주시겠지. 죄를 지었지만 내가 오늘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이렇게 기도를 했으니까 하나님 좀 은혜를 입혀주시겠지 하고 스스로 나를 위로하는 방편으로 삼는 거예요. 그래라도 해야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좀 덜 미안스럽잖아요. 그런데 어떤 죄는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그 죄를 용서해달라고 마음을 쏟아 기도를 했는데 여러분, 제가 죄를 고백하고 간절히 회개 기도를 드려서 그 죄가 사해진다면 기도하고 난 뒤에는 내 죄가 없어져야 되는데 어떤 죄는 같은 죄를 가지고 여러 날 아니면 1년, 2년, 3년 기도를 해도 여전히 내 마음을 무겁게 하고 하나님 앞에 부담을 주고 내 마음에 짐이 되는 죄가 있는 거예요. 저는 제 경험상 대부분의 사람들이 특히 제가 교회에 가서 통성기도 할 때 그 통성기도가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솔직하다면 내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내놓고 쏟아내고 용서를 구해야 되잖아요. 근데 통성기도 할 때 막 여러 사람이 동시에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지은 이런저런 죄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고 막 기도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들을까 봐 진짜 토설해야 될 큰 죄, 누구에게 말하기 부담스러운 죄, 그건 이야기를 못해요. 옆에 사람 들으면 나를 어떻게 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나를 다 알고 계시는 분이오니 내가 하나님 앞에 미처 고백지 못한 그 죄도 용서해 주시옵소서. 또 어떤 사람들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다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통성으로 기도를 하거나 고백을 해도 크게 문제가 안 되는 이 외 중범죄 말고 경범죄 있잖아요. 약간 가벼운 죄. 그런 걸 이제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런 죄도 짓고 저런 죄도 지었는데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해요. 근데 진짜 하나님 앞에 토해야 될 죄들, 사람들에게는 말하지 못하지만 하나님하고 나만 아는, 하나님하고 나하고 둘이만 아는 그 외 말 못하는 죄, 왜 그 죄 있잖아요. 그 죄. 왜 그 죄 있잖아요. 예? 하나님하고 여러분만 아는 그 왜 그 죄 있죠?
그런 죄가 몇 가지씩 있단 말이에요. 그 죄는 기도를 해도 안 없어지고 고백을 해도 안 없어지고 회개를 해도 없어지지가 않아요. 여러 날 그 죄 때문에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했는데 그 죄가 내 마음에서 없어지지 않고 여전히 내 마음에 무거운 짐이 되는 걸 보면 내 양심이 나에게 뭘 이야기해 주느냐? 회개 기도가 네 죄를 없애주는 게 아니다라는 걸 양심이 증거해 주는 거예요.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했는데도 그 죄가 없어지지 않는 걸 보면,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를 했는데 이 죄가 없어지지 않는 걸 보면 내 양심이 분명하게 나에게 뭘 가르쳐주냐? 회개 기도로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구나. 회개를 했는데 내 마음에 여전히 그 죄가 있는 걸 보면 회개가 죄를 씻어주는 게 아니구나. 회개한다고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구나. 이걸 내 양심이 끊임없이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 사함을 받으려면 죄를 시인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해야 돼요. 그리고 회개를 해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죄를 시인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토설하고 또 회개하는 것은 죄 사함을 받기 위한 과정이지, 고백이나 회개 자체가 죄를 씻는 건 아니에요. 만일에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회개했다고 해서 우리 죄가 없어진다면,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면 죄가 없어지는데, 뭐 때문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까지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 살이 찢기시고 인간들에게 멸시를 받고 조롱을 받고 피를 흘리고 생명을 버려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죄는 우리의 어떤 노력, 어떤 방법으로도 씻을 수가 없어요. 그래, 이제 오늘 제가 만난 분이 이제 한국 외국어 대학을 졸업하시고, 저보다 연세가 훨씬 많아요. 80이 넘은 분인데 외대를 졸업하고 원래 영어 선생님이셨는데 나중에 이제 전공을 바꿔가지고 딴 과목 전공을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 제가 영어도 잘 모르지만 영어 선생님 앞에 영어를 쓰려고 하니까 이 꼭 공자 앞에 문자 쓰는 것 같아 좀 죄송하지만, 교수님, 로마서 6장 23절을 영어로 보면 For the wages of sin is death. For the wages of sin, 그 sin이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죄가 단수로 표현되어 있다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죄들의 삭시 사망이 아니고 죄의 삭시 사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는 단 한 가지의 죄라도 있으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고 하늘나라 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마음에 호리만한 죄라도 남김이 없이 그 죄를 사함받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도 죄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다가 제가 어느 날 이제 우리 선교회 여름 수양회를 참석해서 복음을 들었습니다. 마르틴 루터는 성경 중에 성경이 로마서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로마서 1장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의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로마서 2장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인들의 죄를 이야기하고, 로마서 3장의 앞부분은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다 하나님을 떠나 범죄한 아담 안에서 나왔고 다 하나님을 버리고 사탄하고 손을 잡은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고 저주 아래에 있고 심판 아래에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저주 아래, 사망 아래에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구원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 이렇게 돼 있죠. 자,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있었다.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있었다. 모든 사람이 저주 아래 있었다. 모든 사람이 멸망 아래 있었다는 거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 죄의 심각성과 죄의 위험성을 깊이 깨닫지를 못해요. 자기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지, 얼마나 부끄러운 인간인지, 얼마나 연약한 인간인지, 얼마나 부족한 인간인지, 얼마나 악한 인간인지, 내가 얼마나 비참한 상태에 있는지를 깊이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시편 90편 11절을 보세요. 자, 시편 90편 11절을 보시면 누가 주의 노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를 두려워해야 할 때로 주의 진노를 알리까? 여러분, 주의 노의 능력을 알아야 하고 주를 두려워하여야 할 때로 주의 진노를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죄인을 향하여 불타오르고 있는 주님의 진노가 얼마나 뜨겁고 죄인을 향한 주님의 그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아야 되는데, 사람들은 죄를 두려워하거나 죄를 슬퍼하거나 죄 때문에 괴로워하거나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받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별로 없는 거예요. 자, 성경을 한 군데 더 찾아봅시다. 잠언 1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잠언 14장 9절에 보시면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자,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미련한 자라고 말씀하시느냐? 죄를 심상히 여기는 사람. 이 심상이란 말은 대수롭지 않게. 여러분, 이 죄가 내 영혼을 영원한 지옥에 끌고 가는데, 미련한 자는 죄를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는 거예요. 죄를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죠. 죄의 위험성과 죄의 심각성을 깊이 느끼지 못하는 이런 사람이 미련한 자는 지옥 불로 가고 있는데, 죄 때문에 지옥 불로 가고 있는데 자기 마음에 죄가 있는데도 그 죄로 인하여 괴로워하고 죄로 인하여 슬퍼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정말 제 마음에 많은 죄가 있는데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은혜를 입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죄가 있으면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자신을 시인하고, 하나님, 참 저는 죄가 많은 인간입니다. 하나님, 저는 이렇게 부끄럽고 추하고 더럽고 율법을 어긴 인간이지만 하나님이 저를 깨끗게 해주시면,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하나님이 저를 이 죄와 멸망에서 건져주시면 하나님, 당신은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걸 믿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교수님한테, 교수님,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두 강도가 있었습니다. 죄를 짓는다고 다 십자가에 못 박아 처형시키지는 않잖아요.
뭐 구류를 살릴 경우도 있고 징역 5년, 징역 10년. 이제 죄질에 따라 다른데 십자가에 못 박아 처형을 시킬 정도면 인간적으로도 세상 법으로도 너무 죄질이 안 좋은, 이건 세상과 영원히 격리를 시키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악질 죄인이었죠. 근데 예수님은 이 두 강도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두 강도 중에 한 강도가 도대체 저분은 누구신가? 자기도 십자가에 못 박혀 너무 고통스럽고 곧 죽어가는데 죽음을 눈앞에 두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고 두 손 두 발에 못이 박히고 막 법정에서 재판을 받고 여기까지 오는 동안 채찍에 맞아가지고 살이 막 너덜너덜하게, 저렇게 고통스러운 가운데서 이제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내 영혼을 위하여 내 죄를 사해달라고 간절히 구하는 저분은 도대체 누구신가? 저건 사람의 마음이 아니구나. 인간의 마음이 아니구나. 저분 나하고 다르구나. 그래서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갑자기 그 마음이 탁 낮아지면서, 조금 전까지 예수님을 요구했는데 마음이 탁 낮아지면서 예수님께 은혜를 구했는데 그 강도는 그날 구원을 받고 낙원으로 갔습니다. 교수님, 예수님은 이 십자가의 강도들을 위해서 다른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곧 죽는데, 뭐 길어야 한 5분, 10분 안에 이제 죽을 것 같은데, 그 얼마 남지 않은 시간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기 전에 꼭 해결해야 될, 반드시 은혜를 입어야 될 가장 중차대한 문제 하나를 두고 기도하셨는데,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죄 사함을 받는 문제보다 중요한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강도가 구원받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아주 짧은 시간 그 자리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분도 교회를 다닌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아, 목사님, 사실 나도 남들이 볼 때 교수고 또 교회에서 뭐 인정을 받고 사람들이 볼 때는 신앙이 좋은 것처럼 보여도 사실 나도 마음에 죄가 많습니다. 나도 죄 사함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나와야 이제 제 이야기를 알아들은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 포커스가 안 맞추어지는 거예요. 당신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에 포커스가 안 맞추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이분이 정년퇴직을 하고 나면 나중에 이제 한번 교회 와가지고 내가 그때 목사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좋다고. 자, 여러분, 너무 초반부터 심각한 이야기를 하니까 여러분이 조금 분위기가 무거운 것 같은데 좀 가벼운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한평생 하나님을 섬긴 목사님하고 총알택시 기사하고 이제 두 사람이 다 죽어서 하늘나라를 갔어요. 똑같이 죽어서 같은 날 하늘나라를 갔는데 예수님이 천국 문 입구에 기다리고 계시다가 목사가 오니까 뭐 왔거나 말거나 별로 쳐다보지도 않고 총알택시 기사가 오니까 예수님 막 너무 반가워가지고 아이고 왔냐고 막 달려나가 두 손을 잡고 잘 왔다고 수고했다고. 이 목사가 섭섭한 거예요. 나는 한평생 성경 읽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주님의 복음만 전하다가 왔는데 예수님이 나보고 아는 척도 안 하고 손도 아무나 안 잡아주고 총알택시 기사는 벌어먹고 살려고
위법을 해가면서 막 총알같이 빠른 속도로 막 택시를 막 샤샤샤 몰고 다녔는데 총알 택시 기사 오니까 너무너무 예수님이 기뻐하고 수고했다, 잘했다. 그래서 목사가 섭섭해가지고 예수님 어떻게 총알 택시 기사가 오니까 그렇게 기뻐하고 저는 한평생 주님의 복음의 일만 하다 왔는데 저한테는 아는 척도 안 하십니까? 얘야, 너는 설교할 때 사람들이 전부 꾸벅꾸벅 졸더라. 네가 설교하면 태반은 줘라. 근데 총알 택시 기사는 택시를 타고 5분이 지나니까 전부 다 주여 주여 하더라요. 그래서 설교할 때 꾸벅꾸벅 졸게 하는 목사하고 차만 타면 그냥 주여 하고 절로 기도하게 만드는 총알 택시 기사하고 내가 누구를 더 기뻐하겠냐,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행히 우리 교회는 이제 좋은 사람이 지금 많이 없는데 어떤 과학자가 있었어요. 하나님을 이제 좀 몰랑하게 생각하는 과학자인데 이 과학자가 하나님하고 이제 한번 만났어요. 하나님, 우리 내기하면 할까요? 마음대로 해. 뭘 내기할까? 하나님, 모래로 반도체를 만들게 하면 어떻습니까? 좋지. 그럼 하나님도 모래로 반도체를 만드시고 저는 과학적인 기술로 저도 모래에서 실리콘을 뽑아내가지고 반도체를 만들 테니까 하나님이 잘 만드시는지 제가 잘 만드는지 내기하면 하십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데 야, 네가 진짜 실력이 있으면 모래도 만들어. 너 왜 내가 만들어 놓은 모래 가지고 네가 실리콘 만들라 그래? 반도체 만들라 그래? 네가 진짜 실력이 있으면 모래도 네가 만들어 가지고 반도체를 만들어.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학자들은 있는 재료를 가지고 뭘 만들어요. 여러분, 모래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 만드셨죠. 어떤 농부가 가을에 벼를 베다가 좀 땀이 많이 흘러가지고 시원한 좀 그늘 밑에 좀 쉬었다가 베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제 약간 평평한 바위가 있고 그 바위에 딱 누워 있는데 누워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이라면 왜 맛있는 밤을 저렇게 작게 만들고 그 밤을 갖다가 저 가시 속에 저렇게 집어넣어 놨을까? 내가 하나님이라면 맛도 없는 호박은 요만하게 만들고 밤은 막 구하랗게 만들어. 밤 하나만 툭 떨어지면 그 밤 푹 삶고 구워가지고 막 맛있는 군밤 실컷 먹도록 만들지. 그 생각을 하면서 바위 위에 떡 누워 잠이 들었는데 한참 있으니까 뭐가 이마에 탁 꽂혀가지고 너무 아프니 보니까 위에 밤송이가 하나 떡 벌어져가 달랑달랑 하다 이 농부 이마에 탁 꽂힌 거예요. 그때 농부가 아이고 하나님, 과연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어리석은 생각대로 하나님이 알밤을 이만하게 만들어 놨더라면 그 밤송이가 막 내 머리 툭 떨어져 가지고 내가 오늘 머리가 깨졌을 건데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미련한데 미련한 줄을 모르고 그 과학자가 뭐 하나님하고 내기하면 하나님하고 뭐 만만하게 한판 뚫을 줄 아는데 어리석은 줄을 모르는 거예요. 자, PPT를 한번 띄워주세요. 자, 여러분 PPT에 이제 사진이 나오면 이게 뭔지 한번 알아보세요. 이거 말고 맨 앞에 1번을 띄워주세요. 자, 대구교 형제자매들은 대답하지 말고
여러분, 이게 무슨 사진 같습니까? 자, 수성교회 형제자매님들, 이게 뭐 같습니까? 경산교회 형제자매들 뭐 같아요? 자, 이거는 전자현미경으로 바늘 끝 사진을 찍은 거예요. 배율이 아주 큰 걸로. 여러분, 우리가 바늘 끝을 보면 바늘 끝이 뭉툭해요, 뾰족해요?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뾰족하죠? 근데 배율이 아주 큰 현미경으로 바늘을 찍어보니까 바늘 끝이 뾰족합니까? 뭉툭합니까? 그리고 저 옆에 바풀떼기 같은 거 많이 붙어 있죠? 저게 뭐냐면 세균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눈으로 바늘 끝을 보면 바늘 끝에 세균이 보여요, 안 보여요? 우리가 볼 때 바늘에 세균 한 마리도 안 보여요. 우리가 볼 때는 바늘이 뾰족해 보이는데 실제로 배율을 크게 가지고 찍어보면 이렇게 뭉툭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 눈으로 보고 자기 육체로 느끼고 자기 생각으로 판단하는 게 옳다고 믿어요. 제가 인천공항에를 갔는데 인천공항에 가니까 포스터가 붙어 있더라고요.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정상적인 사람의 손에 세균이 6만 마리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손에 세균이 몇 마리 있다고요? 오늘 손 잘 안 씻은 분은 한 8만 마리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눈으로 손을 보면 세균이 잘 보여요, 안 보여요? 여러분, 우리가 마시는 공기 중에도 세균이 많고 우리가 만지는 물건, 특히 자동차 핸들, 마우스, 휴대폰, 손톱 밑에는 세균이 더 많아요. 눈곱에도 세균이 더 많아요. 여러분, 정상적인 사람의 손에 세균이 6만 마리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밖에 갔다 오면 더러운 물건을 만지면 비누로 씻어야 돼요. 이 비누로 씻지 않으면 세균이 다 안 씻어 나가요. 자,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손이 깨끗해 보이지만 실제로 현미경으로 보면 세균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물질의 세계만 그런 게 아니고 사람들이 자기 영혼의 모습도 잘 모르는 거예요. 자, 로마서 5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자, 무엇 때문에 사망이 왔다고요? 예, 사망은 죄를 따라갑니다. 죄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사망이 따라가요. 죄인은 반드시 죽어요. 자,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들어왔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는데 사람들은 자기가 선한 줄 알고 깨끗한 줄 알고 괜찮은 줄 알고 자기 마음에 내가 뭐 살인한 것도 아니고 가늠한 것도 아니고 뭐 죄가 좀 있기는 있겠지만 뭐 가벼운 거짓말 정도 했는데 이것 때문에 지옥 가겠나? 죄를 심각하게 생각하지를 않는 거예요. 자, 죄가 들어왔는데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따라왔고 마음에 죄가 있으면 사망 아래 있고 저주 아래 있고 지옥으로 가는데 사람들은 내가 죄가 있지만 교회를 다니니까 죄는 있지만 예수를 믿으니까 죄는 있지만 기도하니까 죄는 있지만 회개했으니까 천국 갈 줄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와 있는데 인간들이 죄인된 자기 모습을 잘 모르니까 하나님이 인간들의 참 모습을 깨닫게 해주기 위하여 모세를 통하여 율법이라는 걸 주셨어요. 자, 율법이란 건 이제 십계명을 비롯하여 하나님이 무엇을 하라 하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규례, 법, 이게 이제 율법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은 10계명 10가지만 있는 게 아니고 중세에 제2의 모세라고 불리워지는 유명한 율법학자가 있었어요. 유대인인데 마이모니데스라는 율법학자가 성경에 있는 율법을 전부 찾아가지고 율법이 몇 개나 있는가 조사를 해보니까 율법이 613가지가 있더라는 거예요. 자,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은 두 가지로 나누어져요. 무엇을 하라는 법과 하지 말라는 법. 부모를 공경하라, 안식일을 기하여 지키라. 이건 하라는 법이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건 하지 말라는 법이죠. 자, 율법이 내려온 뒤부터는 하나님이 하라고 명하신 건 다 해야 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명하신 건 하나도 안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는데 하지 않았다든지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면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에게는 사망이 따라오는 겁니다. 자, 근데 오늘날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고 주일을 지키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교회는 다녀도 신앙에 문제가 많아요. 자, 교회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인본주의가 굉장히 많이 침투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아니고 인간 본의, 인간 중심. 그리고 또 하나 이 교회 안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율법주의가 많은 사람들 마음에 들어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고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신앙이다. 내가 십계명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써서 선한 사람이 되고 반듯한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겠지. 자, 이게 당연해 보이는데 이건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에요. 율법을 오해하는 거예요. 자, 또 교회 안에 기복주의가 많이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 기복주의라는 건 한자로 빌기복복, 복 받기 위해. 자,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는 건 사실인데 어떤 복을 구하냐? 세상적인 복, 물질적인 복, 육체와 관련된 복, 이런 걸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어서 부자 되고 예수 믿어서 아들 좋은 대학 가고 예수 믿어서 병이 낫고 이런 복을 구해요. 그래서 이제 어떤 교단에서는 삼박자 축복이라는 것도 만들어내고 오중 축복, 한국 사람들 막 복을 좋아해가지고 팔복도 나오고 막 오만 복이 다 나왔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복은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그리스도의 인도를 받는 복이에요. 그리고 또 오늘날 교회 안에 이 물신주의가 많이 들어와 있어요. 자, 이 좀 어려운 말인데, 물신주의는 영어로 이제 페티시즘 하는데 맘모니즘하고 좀 비슷한 말이에요. 물신주의는 뭐냐? 물질이 신이 된 거예요. 사람들이 말씀의 인도를 받고 영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과 영적 사귐을 갖는 걸 사모하는 것보다도 이 물질이 이제 하나님이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은 또 신비주의에 빠져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가장 지금 교회 안에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율법주의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여러분, 십계명을 비롯한 이 율법은 원래 이방인들에게는 주신 법이 아니에요. 이건 유대인들에게 주신 법이지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이 십계명이나 율법을 지키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를 믿는 삶이란 건 교회를 다니면서 주의를 지키고 헌금을 하고 십계명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고 기도 열심히 하고 죄 지으면 회개하고 이런 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이구나 이렇게 알았어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게 신앙생활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써보니까 율법을 지키기를 원하는 마음은 있지만 실제로는 안 지켜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음욕만 품으면 간음했다는데, 미워하면 살인이라는데, 탐욕만 품으면 도둑질을 했다는데, 여러분 가운데 남을 한 번도 미워해보지 않은 분 있습니까? 아, 왜 안 미워한 것처럼 대답을 안 하세요, 엉큼하게? 여러분, 남 한 번도 미워해보지 않은 분 있어요? 아무도 없죠? 만일에 나는 한 번도 남을 미워해 본 적이 없어. 그러면 성경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도 남의 걸 보고 탐심을 품어본 적이 없는 분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자, 음란한 생각 한 번도 안 해본 적이 있습니까? 이건 좀 여러분이 대답하기가 좀 곤란해. 그래서 이거는 답변은 안 해도 되겠습니다. 여러분, 음란한 생각 사람이라면 다 일어나게 돼 있어요. 아담의 자손이라면. 자, 근데 저는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는 게 신앙인 줄 알았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데 실패하면 절대 안 되는 줄 알았어요. 율법을 지키는 데 실패하면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다가 율법을 어기고 율법을 지키면 너무 괴롭고, 내가 이걸 어겼는데, 계명을 어겼는데, 율법을 어겼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겠나? 나 같은 죄인에게 은혜를 베푸시겠나? 이제 하나님이 나를 징벌하실 거야. 내가 오늘 죽으면 천국을 못 갈 거야.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가 율법을 지키려는 노력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율법을 주신 목적을 정확하게 깨닫는 거예요. 사람들이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이 생각에 집착이 돼가지고 율법을 굉장히 오해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성경을 그대로 믿는가? 성경을 한번 봅시다. 로마서 5장 20절. 자, 로마서 5장 20절을 보시면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자, 가입했다. 요게 영어로는 enter라고 돼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UN 회원으로 가입을 했죠. 우리나라는 처음부터 유엔이 창설될 당시부터 회원이었어요. 나중에 유엔 회원국이 됐어요. 나중에 우리가 유엔 회원국으로 가입을 했죠. 자, 율법이 가입한 것은,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기 위함입니까? 덜하게 하기 위함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범죄를 덜하게 하려고가 아니고 더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은 죄를 덜 지으라고 준 게 아니에요. 성경에 그렇게 돼 있죠. 율법이 가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데 사람들은 어떤 생각에 빠져 있느냐면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은 범죄를 덜하게 하기 위함이겠지. 율법을 잘 지켜서, 십계명을 잘 지켜서 죄를 덜 짓고 십계명을 지켜서 점점 더 선한 사람이 되라고 주셨겠지. 그러니까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기 위함인데 사람들의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덜하게 하기 위함이겠지. 그게 갯지신앙이에요. 자기 추측과 자기 생각을 믿는. 자, 그 다음 구절을 봅시다.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더욱 은혜가 넘쳤나니. 여러분, 죄가 덜한 곳에 더욱 은혜가 넘친다고 되어 있습니까? 죄가 더한 곳에 더욱 은혜가 넘친다고 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은 어떤 생각으로 신앙을 해왔습니까? 죄가 덜한 곳에 더욱 은혜가 넘친다는 생각을 가지고 신앙하지 않습니까? 내가 죄를 덜 짓고 죄가 덜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지,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 이게 무슨 말이야?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성경을 읽지만 말씀을 그대로 믿지를 않아요. 자,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을 지키려는 노력보다 중요한 것은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 율법을 주신 참된 목적을 정확하게 깨닫는 거예요. 자,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냐? 로마서 3장 20절을 봅시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자, 율법의 행위로 율법을 행하고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죄가 없다, 깨끗하다, 온전하다라고 할 만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죠. 그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지만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걸 이미 알고 계시겠어요? 모르시겠어요? 여기 하나님이 친히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이 율법을 범하고 율법을 어기게 될 걸 이미 알고 계시겠어요? 모르고 계시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지만 인간들이 율법을 어기고 율법을 범하고 율법을 깨트릴 걸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들이 율법 지킬 것으로 기대를 안 해요. 그러면 우리가 율법을 못 지킬 걸 아시면서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지?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걸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데 하나님은 왜 율법을 주시고 이 율법을 지키라고 하셨나? 자, 이건 지키라고 주신 법이 아닙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걸 너무 잘 아시는 하나님이 이걸 지키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이미 하나님이 딱 선언을 하셨어요. 자, 그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냐? 20절 끝에 보니까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자, 이 율법은 지키라고 주신 법이 아니고 율법을 지켜보면 죄를 발견하게 된다. 죄를 깨닫게 된다. 하나님이 미워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내 마음에 미움이 쑥 일어날 때, 아, 내가 미워하지 말라는 율법을 어겼구나. 미워하지 말라는 율법을 세우신 하나님께 불순종했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내가 사망 아래 있고 내가 지금 죽으면 지옥으로 가는구나. 내가 지옥길에 있구나.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은혜를 잊고 죄 사함을 받고 죄에서 구원을 받아야 하는구나. 이걸 깨달으라고 주신 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자,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여러분, 율법을 주신 목적은 크게 두 가지예요. 율법을 지켜보면 내가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인간, 악한 인간, 비참한 인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입지 않으면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불쌍한 인간이구나, 이걸 깨달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미련하고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불쌍하고 얼마나 비참한 인간인지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보면 내가 율법을 어긴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 저주를 받고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고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비참한 상태에 있구나. 그래서 나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과 예수님의 구원이 필요하구나. 예수님이 나를 건져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해 주시지 않으면 나는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구나. 이 모습을 깨달으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간절히 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PPT 좀 띄워주세요. 여러분, 독일에 이제 종교개혁을 잘 안 넘어가네요. 자, 종교개혁을 했던 마르틴 루터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PPT가 안 넘어가네요. 자, 마르틴 루터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하늘에 닿을 수 있으려면 먼저 지옥에 내려가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으려면 먼저 마귀의 자녀여야 한다. 자, 우리가 하늘에 닿을 수 있으려면, 천국에 가려면 먼저 지옥에 내려가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말은 마음이 지옥까지 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먼저 이 죄로 말미암아 내가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비참한 상태에 있다는 걸 깨닫고, 마음이 지옥까지 떨어져야 천국을 사모하고, 뭐 돈 버는 거, 뭐 일하는 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영혼이 구원받는 게 제일 중요하구나. 그래서 영혼의 구원을 간절히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지옥에까지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냥 내가 얼마나 비참한지, 얼마나 악한지, 얼마나 부끄러운 인간인지, 얼마나 미련한지, 얼마나 거짓된지, 이걸 자기 모습을 모르고 교회를 다니고 말씀을 듣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구원이 능력이 안 되고 그 큰 은혜가 마음에 크게 와닿지 않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율법은 우리 자신의 모습을 가르쳐 주는 법이에요. 율법 앞에 정확하게 서보면, 여러분, 율법 앞에서는 자존심, 체면, 똑똑한 거, 선한 거, 옳은 거, 잘난 거, 갖춘 거, 그건 다 필요 없어요. 그건 자기 영혼의 구원에 아무런 유익이 없는, 쓰잘데없는 액세서리예요. 그런 거 다 버리고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기의 비참한 상태를 깨닫고 주의 은혜와 긍휼을 사모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은 구원자 예수님을 준비하시고 그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자, PPT 좀 띄워주세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제 이 세상에 보낸데, 자, 사도행전 3장 좀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여러분, 죄 없이함을 받으라는 건 죄 있는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처음부터 없는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죄 있는 사람에게 죄 없이함을 받으라 라고 하시겠죠? 죄가 있는 사람이 죄 없이함을 받고 나면 죄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죄 없이함을 받고 나면 죄가 없어야 정상이죠. 자, 이 죄 없이함을 받는다, 없이함을 받는다, 이게 이제 영어로는
blotted out이라고 되어 있고, 헬라어로는 엑살레이포라고 하는데 씻어버리다, 지워버리다, 위에다 하얗게 회칠을 하다, 흔적을 없애다, 이런 뜻이에요. 죄를 씻어버려라, 죄를 지워버려라, 죄의 흔적을 없애버려라. 그래서 죄 없이함을 받고 나면 이제 우리는 죄인이야. 죄가 없으니까 죄 없이함을 받고 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고 의인이 되고 더 이상 죄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인간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 없고 죄에서 벗어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예수님에게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담당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6절에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기 그는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이사야 53장 6절에는 우리라는 단어가 2번 나옵니다. 자, 우리라는 이 단어는 내가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가 돼요, 안 돼요? 내가 포함되지 않으면 우리가 안 되죠. 자, 여러분 중요한 건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님께 담당시켰다 할 때 이 우리 안에 내가 들어간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고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우리 죄를 씻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알아요. 그런데 그 우리 안에 내가 자꾸 들어가지를 않는 거예요. 자기는 빼놓고 자기 죄를 씻기 위해 자기 죄를 지고 죽으셨는데 그래서 내 죄를 씻어 놓았는데 성경을 보면서 늘 자기는 빼놓는 거예요.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자, 저 카메라 근처에 2사람이 지금 한밤중에 지금 꿈나라 갔어. 자, 말씀 시간에 깊이 졸고 있는 사람도 우리 모두 안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눈 뜨지 말고 자. 이제 한 사람 눈 떠서 지금 자, 푹 자. 괜찮아. 뭐 자도 예수님 죄 다 가져갔으니까. 자,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님께 담당시키셨다 그랬죠. 그럼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 담당시키셨으면 하나님 절대 거짓말 안 하시니까 하나님 말씀보다 확실한 게 없으니까 우리 죄는 예수님께 담당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됐어요. 우리 죄가 예수님께 실제로 담당이 되었고 우리 죄가 예수님께로 넘어갔기 때문에 성경은 예수님을 소개하기를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예수님이 이제 무엇을 짊어지고 계십니까? 세상 죄. 이 세상 죄가 달리 말하면 우리 모두의 죄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온 세상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어요. 자, 요 세상 죄를 요한 1서 2장 2절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요한 1서 2장 2절에 보면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자, 여러분 화면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보이죠? 온 세상이라는 건 첫사람 아담부터 이 세상의 끝이 올 때 이 지구 위에 살게 될 마지막 사람까지 전 인류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담의 자손 전부의 죄, 우리 온 인류의 죄, 우리 조상들의 모든 죄와 내가 과거에 지은 죄, 오늘 지은 죄, 앞으로 지을 죄, 내 아들, 손자, 증손자, 고손자, 이 세상 마지막 사람의 죄까지 모든 죄를 담당하신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죄의 삭시 뭐예요? 죄의 삭시 사망이니까
예수님은 그 죄를 씻기 위하여 이제 십자가로 가셔야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죄를 짊어지고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데, 예수님이 그냥 못 박혀 죽으시면 안 되고, 성경 여러 곳에 보면 구약 성경 레위기 17장 11절이나 히브리서 9장 12절이나 로마서 5장 9절, 자, 또 여러분이 화면에 보시는 마태복음 26장 28절 이런 말씀에 보면 우리의 모든 죄는 예수님의 피로만 씻어집니다. 죄는 예수님이 흘리신 피로 씻는 거지, 우리가 무엇을 해서 우리가 어떻게 씻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 죄를 씻을 수 있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고, 그 죄를 씻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리셔야 된다. 여러분 찬송가에도 보면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 찬송이 있죠. 성경에도 피 흘림이 없은 적 사함이 없느니라 라고 돼 있고, 찬송가에도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불러요. 그 예수님의 피 외에는 우리 죄를 씻을 수 있는 다른 길이 없어요. 우리 죄를 씻는 능력은 예수님의 피에만 있고, 우리 죄를 씻은 증거는 예수님이 흘린 피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찬송 2절에 보면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케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자, 예수님의 피 외에 우리 죄를 씻는 길이 없습니다. 회개로, 고백으로 씻는 거 아니에요. 눈물로 씻는 게 아니고, 괴로워한다고 씻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내가 얼마나 괴로워하고 얼마나 슬퍼하고 얼마나 가책을 받는, 그걸 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흘리신 피를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리셔야 했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 귀한 피를 다 쏟아주시고 이제 세상을 떠나시면서 마지막으로 다 이루었다 하는 말씀을 하시고 돌아가셨어요. 자, 다 이루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언되어 온 메시아인데, 선지자들이 예언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고, 다 이루었다는 것, 메시아가 해야 될 모든 일을 끝냈다, 메시아의 사명을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메시아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 피를 흘리셨을 때 하나님은 그 피를 보시고 인류의 모든 죄가 영원히 씻어졌다, 모든 사람의 모든 죄가 영원히 씻어졌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에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네요. 자, 속죄라고 할 때 속은 무슨 속자라 그랬어요? 예? 어제 가르쳐 드렸잖아요. 갚을 속자입니다. 자, 속한다라고 할 때 이 속은 포로나 노예가 된 사람을 그 주인에게 대가를 치르고 되사오는 것. 그러나 그래서 포로나 노예에게 자유를 준다, 해방한다, 이런 뜻인데, 자 3번 보면 속죄, 영어로 redemption. 속죄는 죄에 대하여 그 대가를 치르고 그 책임이나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되는 일. 자, 예수님이 우리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기 전에는 우리가 죄와 형벌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속죄가 필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당신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영원한 속죄라는 말은 속죄의 효력이 영원토록 지속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씻어졌다는 거예요. 죄가 영원히 씻어져야 사망이 영원히 떠나고 심판이 영원히 떠나고 형벌이 영원히 떠나고 영원한 생명이 오게 되기 때문에, 죄가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올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토록 씻어 놓으신 거예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씻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는 영원히 죄가 없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의롭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로마서 5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로마서 5장에 보면 어떤 단어가 여러 번 나오느냐 하면 더욱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와요. 자, 로마서 5장 9절을 봅시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자, 여기 더욱이 나오죠? 로마서 5장 10절에도 더욱이 나와요. 로마서 5장 15절에도 더욱이 나와요. 로마서 5장 17절에도 더욱이 나오고 20절에도 더욱이 나와요. 자, 이제 로마서 5장은 죄가 들어와서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왔는데,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임하게 한 이 죄의 권능보다 우리의 죄를 씻어서 우리를 죄와 멸망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이 더욱 강력하고 더욱 크다는 거예요. 아담의 능력보다 예수님의 능력이 더 크다는 거예요. 아담 한 사람을 통하여 들어온 사망의 권능보다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임한 은혜의 능력, 우리를 의롭게 하고 우리를 구원하는 그 은혜의 능력은 더욱 크다는 거예요. 아담을 통하여 들어온 죄의 능력은 온 인류를 사망에 이르게 했는데,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지신 은혜의 능력은 온 인류를 의롭게 하고 온 인류를 멸망에서 구원하고 온 인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더 큰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 여기 이제 5장에 15절에 그러나 이 은사는, 자,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은사는 그 범죄, 아담을 통하여 들어온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오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오는데,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인류가 죽게 되었고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인류가 생명을 얻는데 차이가 있다는 거죠. 화면에 띄워주세요. 자, 아까 15절 9절을 띄워주세요. 그러나 이 은사는,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는 그 범죄, 아담을 통해 들어온 범죄와 다른데,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아담을 통하여 들어온 그 죄는 많은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했는데, 더욱 그 죄의 권능보다도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은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으리라. 자, 아담을 통하여 들어온 죄의 권능이 더 크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능력이 더 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이 더 크다는 거예요. 자, 죄는 온 인류를 사망에 이르게 했는데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준 그 은혜의 능력은 아담을 통하여 들어온 죄의 권능을 완전히 죽이는 거예요. 은혜는 죄를 죽인다는 겁니다. 은혜는 죄를 이긴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 이제 끝에 보면 많은 사람에게 넘쳤으리라 하고 돼 있죠. 자, 아까 PPT 다시 띄워주세요. 자, 요 넘쳤으리라 하니까 이미 넘친 걸 말하는데 넘쳤으리라, 이 번역을 약간 이상하게 했는데, 요 넘쳤으리라는 건 헬라어로는
에피리슈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에피리슈센은 무슨, 물이 그릇에서 넘쳤다. 강물이 뚝에서 넘쳐, 막 강물 뚝이 터져가지고 막 물이 걷잡을 수 없이 밀고 들듯이, 이제 우리가 전부 아담으로 말미암아 사망 아래 죄 아래에 있었는데, 예수님의 은혜가 임해서 막 예수님 은혜의 강뚝이 터져가지고 이건 막 걷잡을 수 없이 은혜의 강물이 온 인류에게 미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넘쳤으리라. 여러분, 우리 한국어 넘쳤으리라고 했는데, 원어에는 넘쳤다, 이미 넘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은혜가 인류를 구원하고도 남을 정도로 넘치며 모든 믿는 자에게 차별 없이 풍성하게 부여되었다. 자, 그래서 이제 요 에피리슈세는 헬라어에서는 무엇을 꿰뚫고 관통하여, 이건 막 죄의 권세를 깨뜨리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죄를 관통하고 꿰뚫고 이 은혜가 온 인류에게 넘쳤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은혜가 개인의 내면을 새롭게 변화시키며 죄악을 씻고 거듭나게 한다, 이런 의미인데, 제가 헬라어 언어를 찾아보니까 더욱 넘쳤나니, 이것은 최상급의 최상급이라고 사전에 설명이 됐어. 더욱 넘쳤다, 막 넘치고 더 넘쳐가 막 최고로 넘쳐, 은혜가 막 완전히 그냥 본물 터지듯이 터져버렸다. 그래서 이 최고급 최상급의 최상, 넘침보다 더욱 넘쳤다, 더 엄청나게 풍부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다른 성경 번역본을 좀 찾아보니까 개역 개정에는 넘쳤느니라, 이제 개역 한글에는 넘쳤으리라 이렇게 했는데, 요번에 이제 번역을 조금 고치면서 넘쳤느니라. 또 한글 킴제임스 버전에는 풍성하였느니라. 흠정역 성경에는 넘쳤기 때문이니라. 새 번역에는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대부분 넘쳤습니다. 자, 아담을 통하여 온 세상에 죄와 사망이 들어왔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아담으로 말미암아 들어온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그 죄를 씻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죄를 씻었습니다. 아담은 세상의 죄를 가지고 들어왔는데, 예수님은 아담을 통해 들어온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죄를 없애시고 세상을 떠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모든 죄를 사해 놓으셨고 우리를 의롭다, 이제 죄가 없다. 자, 예수님은 이미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가 깨닫기도 전에, 믿기도 전에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놓고 가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의 증거를 확인하고, 이미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사해 주셨구나, 내 죄가 없어졌구나, 내가 의롭게 되었구나, 이 약속을 믿는 겁니다. 이 약속을 믿을 때, 우리의 모든 죄가 영원히 씻었다는 약속을 믿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마음에 임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는 건 여러분 눈으로 볼 수 없고 느낄 수 없지만 사도행전 2장 38절에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이건 모든 사람에게 하신 약속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이제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성령은 우리를 도우시고 가르치시고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이제 우리는 지금부터 혼자가 아니라 항상 우리를 돕고 우리를 지키고 우리의 기도를 듣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과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다가 세상을 떠나는 날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천국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은혜의 복음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